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에 대한 보고 그 암담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언약 백성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에서의 원망으로 인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14장 후반부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과 원망 그리고 배교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장의 내용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약속하신 땅에서의 제2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제도를 알려주신 후 오늘의 본문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단락은 옷에 술을 다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안식일의 법이 준수되어야 하고 땅에 속한 영역들에 대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겸비해야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내시는 것,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받은 인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 그리고 믿음을 통해 순종의 삶으로 가는 여정으로 성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특히 제2제도 속에서 우리의 악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규율을 통해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악함보다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각 항목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셨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열매 및 성화는 참된 회심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후회하고 회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하는 죄의 고백, 신앙 고백, 경배, 찬양 등의 행동이 매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며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함과 영적인 무력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매우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까지의 매우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어떠했습니까? 임재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삶을 주님께서 마냥 허락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치의 중심적인 삶을 더 중요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 예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매번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씩 경험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본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기억하고 행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요청에 반응하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잘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평이 나오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들 아주 그 정교한 영화들이죠. 유명한 감독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내용 이해가 어려운 영화로 꼽히는 영화 가운데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다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스포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왜 이 얘기를 끌고 들어왔는가. 이 얘기는 선행성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봤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좀 이게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남아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장면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요. 이 주인공이 단기 기억증에 상실증에 걸리다 보니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려고 자꾸 이제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팔뚝 위에다가 칼로 상처를 내어서 그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문신, 즉 타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제가 그 많은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생전의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평신도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곳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같은 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어요.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후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기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신이 희미해진 그 상태 속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경심이 훼손되는지라 영락교회에서는 그것을 금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곳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럴 것을 아셨는지 한경진 목사님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생각과 어떤 의미로 살아왔는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전에 육성으로 본인이 그것을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겨두셨어요.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 역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저도 문득 제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되어야 할 저의 모습, 저의 생각들을 어떻게 남겨둘까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저는 제가 제 기억이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꼭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한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혁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오는 다음 세대인 저의 아이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목사이자 아버지인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을 위해서 이 기억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저의 소망입니다. 비단 이것은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할 한 문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라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민수기 말씀 말이죠. 성경 중에서 어느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민수기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도 숫자를 센다라기 때문에 좀 별로고, 또 내용적 의미에서도 뜻 자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죠, 원래가. 그러니까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별로 대중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사실 민수기는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의 이 선입견들을 좀 거두어내고, 그리고 이 민수기를 제대로 접하게 되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신앙의 그 진수를 퍼 올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식을 대고 있는 이 시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올바르게 배워야 가능해요. 제가 지금 변큐공 광고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광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4월과 5월에 걸쳐서 저희들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나타나 있는 11장에서 19장의 내용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또 다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이 내용 가운데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도자들이 잘못된 보고를 하는 내용이 13장과 14장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보고가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1세대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로 얼룩져 있는 이 11장부터 19장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한 장이 있어요. 그 장이 몇 장이냐면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15장입니다. 자, 그러면 15장의 내용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장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15장의 마지막 절 말씀은 41절,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인데 그 41절 15장의 결론적 말씀이겠죠?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이걸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1세대가 이 말씀의 주된 대상이에요. 이상하죠?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중심인 곳에서 그러면 징계가 여기에 결과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1세대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광야로 끝나지 않도록 환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주범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주범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뉘게 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주적은 바로 죄죠. 그 죄, 주범인 죄에 대해서 15장이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 민수기 15장 27절의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그 27절만 읽었지만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딱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시간 관계상 안 읽어보지만 읽어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앞에 뭐가 붙냐면 부지 중에 이런 말이 붙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과정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무려 9번에 걸쳐서 그렇게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왜 죄가 심각하죠? 죄가 왜 심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관계를 안 좋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로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기 원하셨나요?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전에 나와 있는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시력을 점점 퇴보시키고 퇴화시키는 것, 결국에는 멀게 하는 것, 그것은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좀 정상이 참작되죠?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 정도는 용납이 되지 아니에요. 우리말에 모르는 것도 죄라는 표현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것도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신중하게 다룬다면 알면서 지은 죄는 더할 나위 없이 크겠죠.
부지중에 지은 죄를 그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31절까지 나온다면 32절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곤혹스럽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곤혹스럽죠? 누가 봐도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그 죄를 치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라고 보아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 특별히 시내 산에서 머물 때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숨어서 은밀하게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못 받겠죠. 그곳에서 이 사람이 나무를 안식일에 줍는 것을 몰래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곤혹스러우며. 아니, 뭐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무를 주우러 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떼서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었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로 이거를 떼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이게 주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급하게 필요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더군다나 안식일날 그렇게 불가피하게 나무를 주우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 상당히 이런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의도적이다라는 거죠. 본문의 문맥은 그렇다는 겁니다. 알고서 했다는 거예요. 알고서. 왜냐하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그 전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알면서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최고의 주적 범죄인 바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를 치리하지 못하고 잠시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밖에서 진 안에서 이런 게 퍼지지 않도록 밖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이 형벌로 인하여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그 모진 과정을 통해서 광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백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는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언약 백성들의 그 모든 생사의 화복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훼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결단으로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그 순전한 고백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규례를 준행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그 개요의 결론을 저랑 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깜짝 놀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매주일의 행위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몸에 문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놨어요. 제가 본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의 행위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마치 우리의 온 전 몸에, 아니 우리의 온 존재에 문신하는 것입니다. 타투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을 타투하라, 좀 경망스러운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요, 우리의 이 기억의 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바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타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바로 예배에 대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기억으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그 곤혹스러운 안식일의 규례 뒤에 이것을 오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죠. 자,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율법의 규례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기억장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그래서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옷단 귀, 이 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한 가닥 한 가닥의 청새끈을 달게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청새끈을 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의 규례를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청새끈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염료가 발달되지 않았던 컬러풀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청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청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과 지중해 이 레바논 연안에 거기에 그 달팽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달팽이들이 많은데 달팽이 1만 2천 마리에서 나오는 그 청색 그 염료가 1.4g 정도가 됐다고 해요. 자료가 그래요. 대단히 아주 굉장히 고가의 염료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이 청색이 사용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연결성이 있대요. 지성물을 이렇게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을 덮는 보자기도 같은 청색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도 청색이 사용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엄청난 고가의 이러한 것들보다도 너희의 존재가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괴로워했던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 그 끝단을 잘랐을 때 왜 다윗이 그렇게 고뇌했느냐면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청색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우리의 기억장치는 마치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서명처럼 그렇게 간직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기억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기억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렬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마지막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청색끈을 달고 계셨는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한경진 목사님의 그 육성으로 그 남겨진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네.